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장로교 정치의 역사 부분인데요. 1시간 동안 후루룩 해치워 보려고 그랬더니 앞반에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반에서 한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주는 수업 동영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제가 동영상 강의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의한 22페이지부터 볼 거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레포트 내셔야 되는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구입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동영상 강의하고 그 다음 주가 내는 날이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 저한테 나눠주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저를 앞에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하지 마세요. 절대 막 요약만 해놓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써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장로교 우리 한국 장로교 헌법의 역사,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한국 장로교 우리 헌법 총론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봤었고요. 크게 이제 보면은 우리 장로교 헌법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장로교 그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 신학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유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많은데 장로교 정치 제도가 칼빈주의의 소중한 유산이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참 안타까운데 개혁주의 신학 못지않게 장로교 정치 제도는 칼빈주의의 소중한 전통이고 또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법령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가 이제 직접 영향받은 라인을 생각해 보면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칼빈의 제네바 법령에 근거해서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미국 장로교에서 수용을 했고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생기면서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미국 장로교에서 수용했던 이 웨스터민스터 장로교 정치 제도가 우리에게도 수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교개혁부터 한번 쭉 그러면 우리 장로교 교회 법이 어떻게 역사적인 흐름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 법을 따랐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방교회는 빼고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 법령을 따랐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더 이상 로마 교회의 법을 따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법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로마 교회의 법들을 따르지 않게 됐는데요. 그런데 로마 교회 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법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각 도시의 종교개혁자들마다 자기의 현실에 맞는 그런 교회법들을 새로 제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쯔윙글리 같은 경우도 쭈리히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쭈리히 교회 법령을 1525년에 만들고요. 마틴 부처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법령을 1534년에 만듭니다. 그리고 칼빈이 또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 법령을 1541년에 만들게 되는데요. 물론 마틴 부처의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법령도 그렇고 쯔윙글리의 쭈리히 교회 법령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것들은 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장로교 정치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 법령입니다. 물론
칼빈도 이 제네바 교회 법령을 만들기 전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잠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마틴 부처가 만들어 놓은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법령을 보면서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뭐랄까 수정도 하고 이제 도움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틴 부처의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법령까지는 가지 않고 칼빈주의 개혁 신학의 전통에서 우리가 제네바 교회의 법령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칼빈의 삶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칼빈의 삶은 너무 잘 아시는데 칼빈의 어린 시절 그 학문을 해왔던 여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법령을 만들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을 하나님이 잘 시키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했고 파리에서 유학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신학 공부를 전제로 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그런 사막사과 하는 이런 것 공부들을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준비를 해 나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넌 신학 공부하지 말고 법학을 공부해라 라고 하자 칼빈은 두말하지 않고 법학으로 전공을 바꿉니다. 그런 거 보면 칼빈은 참 뭐랄까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효자였던 것 같아요.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엄친아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아마도 고향에서 이 노용의 교회 참사관들과 아버지가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신학 공부하지 말고 이제 사제가 되지 말고 법학을 공부해라라고 해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법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법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국가 세상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국가 시민법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법의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시민법, 교회법, 물론 이 교회법은 이제 로마 교회의 법이겠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인문주의 학풍에 의해서 교회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인문주의 학풍에 의해서 법을 공부했다.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여러분 인문주의 학풍이 대표적인 게 뭔가요? 우리 라틴어로 여러분들 인문주의 하면 딱 이야기하는 모토가 있죠? 뭐죠? 아드 폰테스. 뜻이 뭐죠? 고전으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인문주의의 그 모토잖아요. 그래서, 일반 인문주의자들은 옛날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문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을 헬라어 원전으로 읽고 그러면서 그들의 사상을 또,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우리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이전까지는 중세 신학이나 학문 이런 것들은 어떤 훌륭한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한 신학 대전을 공부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문으로 돌아가서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로마 교회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도 원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사도들이 가르친 신학이 무엇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이 무엇인가 여기에 원래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이 인문주의 학풍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인문주의 이전의 법학 공부는 어떤 법학자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학자의 학풍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법학자가 해석한 대로 그것만 답습해서 공부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공부 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문주의적 학풍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학자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원문에서 뭘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원문에서 서술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파고드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한 것이 나중에 이제 제네바에서 제네바 교회 헌법을 칼빈이 만들면서 문구 하나하나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인문주의적으로 법학을 공부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자가 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것보다는 법의 원조항을 이렇게 쓴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공부를 했던 칼빈이 법조항을 만들 때도 이렇게 이 문구를 이렇게 만들면 이것은 이런 오해가 소지가 있겠구나 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고 해서 가장 문구 하나 속에도 자기가 의도했던 바를 담아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소양 교육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헌법을 계속 공부해 가시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구 하나하나가 사실 좀 애매하고 이상하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법을 만들 때 문구를 하나를 정확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이고 또 의미 있는 작업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칼빈을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신학 공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과정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소양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 법학을 공부하게 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교회에 새로운 법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소양을 하나님이 칼빈에게 미리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제 삶이 한 우물을 안 파고 막 여기저기 천문학 했다가 막 뭐 MBA 했다가 막 들쑤시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천문학 공부했던 게 지금 목회하면서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그런 것들, 심지어는 제가 한글과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쟁이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코딩하는 쪽과 연관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완전 제 일이 바뀌었어요. 뭐라냐면 테크니컬 라이터라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들이 코딩을 해놓으면 옆에 이제 그 코딩한 거 보고 이 로직은 어떤 의미다. 이제 나중에 그 개발자가 바뀌면 앞에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코딩을 해놨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주석식으로 이제 다는 그 역할을 처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코더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별로 크게 일이 없고 오히려 이제 일하다 보니까 매뉴얼 쓰고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해 놓으면 제품 테스트하고 온라인 도움망을 만들고 매뉴얼, 사용자 안내서죠, 매뉴얼 쓰고 이런 쪽 일들을 이제 거의 3년 넘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이제 글쓰기 교육 받으러 다녔거든요. 매뉴얼 쓰려면 이제 정확한 문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 돈으로 글쓰기 교육, 뭐 한겨레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교정 교육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글쓰기 했던 그 교육 받았던 것이 지금 이제 목회하고 또 논문 쓰고 하면서 그게 저한테 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나는 코딩 공부해서 코딩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일을 하려고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진로를 바꾸시더니 결국은 글쓰기를 하게 만들고 결국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느낍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이 이제 칼빈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적당한 선에서 멈추게 하시고 법학을 공부시키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합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수용한 것은 이제 한 1533년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칼빈의
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36년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가 저술한 것이 당시 이제 유럽에서 완전히 이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리고 칼빈은 이제 유명 작가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강요가 이렇게 이제 유명해질 수 있었던 바탕이 뭐냐면 당시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되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우후죽순 도시마다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일반인들은 도대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개혁이 뭐가 다른지, 로마교회가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별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로마교회와 뭐가 다르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요즘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보면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우리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문병호 교수님은 번역해 놓으신 거 보면 막 가방까지 주잖아요. 책 사면 가방도 주죠. 뭐 엄청난 무게, 이렇게 두께 4권이 있는데 칼빈이 처음 썼을 때는 그런 엄청난 방대한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초판 기독교 강요는 단행본 한 권 정도의 가벼운 사이즈였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저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로 가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네바로 간 것은 의도한 바 전혀 없이 우연하게 갔습니다. 그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는데 전쟁으로 길이 막혀서 제네바를 경유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파렐에 의해서 붙잡히죠. 공교롭게도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그 직전에 제네바는 종교개혁을 완성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제네바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정치 그룹이 있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세보이라는, 세보이 공국이라 그러는데,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세보이 공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보이에서 파견한 총독이 제네바를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비숍자가 있는 카테드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이제 대주교 감독자가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또 감독이 로마 교회 감독이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지도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그 로마 교회 감독을 프린스 오브 제네바라고 부를 정도로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제 13세기 무렵부터 이제 시민 계급들이 성장하면서 시민 대표들이 또 하나의 정치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종교개혁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제네바가 이제 종교개혁을 수용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독립까지도 순식간에 같이 이룹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수용한 것이 1536년 5월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한 것이 1536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네바라는 그 도시가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정치적으로 개혁, 정치적 독립, 종교적인 그런 개혁을 수용하면서 격변기가 됐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세보이 총독이 쫓겨났고요. 또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이제 로마 교회 감독도 쫓겨나고 시민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제네바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스위스 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베른의 영향이 큰데요. 베른이 이제 계속 파렐 같은 종교개혁 설교가들을 제네바에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종교 개혁이 이제 수용되게 됐고요. 정치적으로도 베른이 세보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그런 지원들을 해줘서 결국 이제 제네바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베른의 도움으로 제네바는 종교 개혁도 수용하고 정치적인 독립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을 했고, 칼빈은 이미 유명인이 되었는데, 파렐이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서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칼빈을 제네바에 남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파렐이 뭐, 칼빈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놓고 해가지고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 남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칼빈은 어른들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할 때도 아버지 말 잘 들었고, 또 파렐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 많은 또 목회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제네바로 보내주셨다. 넌 제네바에 남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러니까 그걸 또 거절하지 못하고 제네바에 남는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요. 목사이면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격변기의 그런 제네바에 대해서 칼빈이 자기가 처음 제네바에 갔을 때 상황을 이제 편지에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 제네바는 공백 상태였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교회 법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교회 안에는 목양도 없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설교와 종교개혁 설교가들에 의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성찬식과 세례식이 이루어질 뿐 다른 기능은 교회 안에 전혀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칼빈이 그렇게 이제 제네바에 정착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제네바 교회가 그렇게 공백 상태인 것을 보면서 뭔가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파렐과 함께 시의회에다가 교회 조직과 예배에 대한 건의안이라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권징의 문제를 교회가 주관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목사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운영을 교회 총책임자로서 목사가 중심이 돼서 주관해서 교회가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시의회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특히 이제 성찬과 관련해서 그 권직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요. 예를 들면 성찬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다 성찬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중세 시대에도 보면 교황이 이제 왕하고 어떤 왕하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되면 왕에게 너는 성찬 참여하지 못한다 하고 해버리면 왕도 성찬 참석 못하잖아요. 예배 참석 못해 하고 딱 막아버리면 예배당 앞에 왔다가 돌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그 권한은 중세시대 교황이 가졌던 것처럼 왕이라고 함부로 못했던 것처럼 칼빈은 교회 안에서 성찬에 대한 그런 권한, 누가 성찬을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성찬에서 제외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교회가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회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권을 제한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권징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의회는 그걸 인정 못했죠. 그 모든 것들은 시의회가 관여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설교나 해라 하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찰이 생겨났는데 그러자 파렐과 칼빈이 조금 세게 나갑니다. 요즘도 우리 정부가 의료계 이제 뭐 의사 증원하겠다 이러니까 의사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파업으로 반응하죠. 그럼 우리 진료 안 해. 이러고 지금 나오잖아요. 칼빈과 파렐도 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이제 너희들은 설교나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 그럼 우리 설교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의회하고 이제 맞짱을 떴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럼 시의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의회가 좀 약했으면 그럼 안 되지, 설교는 해야지 하고 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설교 안 한다니까? 그럼 나가. 너 설교 안 하려면 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너 제네바 시민도 아니고 너 프랑스 사람이잖아. 나가. 그리고 쫓아버렸습니다. 파렐도 마찬가지였고요. 파렐도 베른에서 파견해서 온 사람이 제네바 시민권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파렐도 칼빈도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그 추방당할 때 심경이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시의회와 이렇게 좀 대립하고 하는 문제들은 있었지만, 본인은 파렐의 권고를 받고 제네바에 정착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정착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고 하시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소명을 분명히 받았고,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3년도 안 돼서 2년 몇 개월 만에 추방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 칼빈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소명에 대한 아마 혼란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곳에다가 보내셨는데 왜 내가 쫓겨나야 되는가? 내가 그러면 여기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아마 혼란이 컸을 것 같아요. 아무튼 쫓겨났고요. 쫓겨나서 갔던 곳이 어디죠? 스트라스부르크로 갑니다.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마틴 부처 밑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와 있던, 그 당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박해가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명을 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프랑스에서 망명 와서 난민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룬 교회를 이제 담당해서 목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잘 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뭐 이제 로마서 주석도 쓰고 기독교 강요 개정판도 준비하고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또 3년쯤 지냈을 때 제네바에서 편지가 한 통 옵니다. 돌아와 달라. 물론 제네바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고 칼빈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실권을 하고 칼빈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또 이제 정권을 잡고 하기도 했지만, 칼빈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엉망이 되고 사회적으로 여러 그런 도덕적인 문란한 상황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이 와야 된다. 칼빈이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시의회에서 칼빈에게 돌아와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쫓겨났던 교회에 다시 오라고, 3년 만에 다시 오라 그러면 가시겠나요? 전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갔다가 또 1, 2년 만에 또 그러고 쫓아내면 그럴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뭐하러 갑니까?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칼빈도 가기 싫었어요. 근데 칼빈은 고민하다가 결국 갑니다. 근데 갈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책에 또 썼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그 엠블럼이라 그러나요? 학교 마크인데, 여기 가에 써 있는, 라틴어로 써 있는 이 말이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 자, 위쪽에 써 있는 말이 꼬르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라는 말인데요. 꼬르는 심장입니다. 심장. 메움은 1인칭 소유격 대명사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심장. 꼬르메움, 그럼 나의 심장이고요. 티비는 2인칭 역격이죠. 당신께라는 말이고요. 오페로는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오퍼하고 비슷하죠. 오퍼, 주는 거. 그리고 도미네는 주님, 부르는, 혹격,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커바디스 도미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죠? 커바디스 도미네. 영화 제목.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했던 말. 그 영화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 있다가 이제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길을 한참 가다 보니 앞에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영화 제목이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게 이제 영화 제목인데, 도미네,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단어가 더 있는데요. 프롬프테 앳 신케레. 프롬프테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도스형 컴퓨터에서 윈도우즈 시대여서 도스형 컴퓨터 이야기하면 정말 올드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도스형 컴퓨터에 보면 그 파란 화면에 이렇게 껌뻑껌뻑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자판을 입력하면 거기에 이제 타다타닥 글자가 나타나는데, 그 깜빡깜빡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커서라고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프롬프트.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대기하고 있다가 딱 입력하면 즉시 딱 글자를 이제 보여주는,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즉시 반응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아마 붙인 것 같아요. 즉시, 즉각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즉시. 그리고 at는 그리고죠. 신케레, 이건 영어의 sincerely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신실하게. 주님, 내가 내 심장을 드리는데 나중에 1년쯤 후에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즉시, 내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내가 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즉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내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이 말이 저는 참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사역할 때 늘 가슴에 품고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칼빈의 마음을 좀 품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사용했던 문장인데요. 이게 우리는 도장을 찍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이게 편지 붙이고 할 때 봉투에 이렇게 밀랍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꼭 찍어 가지고 이제 자기 거 이제 봉인하면서 이제 자기 것을 표시하는 그런 건데, 칼빈이 이 문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1540년에 보낸 편지에는 왼쪽에 있는 요 모양이 찍혀 있고요. 45년 이후에는 이제 조금 모양이 바뀌었지만 조금 뭐 그림은 좀 어설퍼 보여요. 손에 심장이 좀 이상하게 좀 어설프게 들려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들려 있는 이 문장을 칼빈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이니셜이 있는데 I하고 C가 있는데, 아마 그 라틴어 칼빈의 이름인 것 같아요. 요하네스 칼비니우스. 요하네스의 앞자 I 쓰고요. 그리고 칼비니우스 C 쓰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밀봉하는 그 인장을 찍으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왜 쓰겠습니까?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넣었다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무튼 I하고 C, 요하네스 칼비니우스의 약자를 이렇게 새겼던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칼빈 신학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도서관 앞에 있는 로비, 2층 로비인데, 제가 공부할 때는 여기 되게 칙칙했거든요. 어두컴컴하고 커다란 시커먼 탁자 큰 거 하나 있었고, 거무죽죽한 소파 있었고, 요 뒤에 이제 벽난로가 있는데, 왼쪽 뒤편에 벽난로가 있는데, 그 앞에 시커먼 테이블 하나 있고, 그게 다였는데, 갔더니 이렇게 뭐 화려하게 바뀌어놨더라고요. 신세대 감각에 맞게 무슨 뭐 세장 비슷하게 생긴 그 의자도 하늘에 천장에 매달려 있고, 너무 특이하게 바꿔놔서 하나 찍었는데, 그 벽난로 위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칼빈 문장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포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앳 신케레 이렇게 써 있는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칼빈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네바 사역을 하러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가자마자 시의회에다가 제네바 교회 법을 초안을 상정을 합니다. 통과시켜 달라고 이제 상정을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법 통과시켜주면 내가 사역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못해. 아마
그런 결단으로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시의회에다가 이제 뭐 스트라스부르크 있을 때 이제 초안을 만들어 갖고 들고 간 거겠죠. 가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자마자 시의회에 뒤밀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칼빈이 만든 이 제네바 교회 법령 초안이 몇 달 만에 그냥 통과가 됩니다. 9월에 초안을 상정했는데 의회를 다 거치고 200인위원회까지 다 거치고 시민총회까지 거쳐서 실효가 되는데 1월 2일 날 실효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월에 상정했는데 10월, 11월, 12월, 1월 2일 신년 딱 들어서면서 실효가 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 보면 우리 국회 법 하나 통과되려면 맨날 보면 뉴스에 나오면 법안이 아직 상정도 안 됐다. 뭐 상정되고 계류 중이다 하면서 뭐 2년, 3년 가는 건 보통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의회도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칼빈이 떠날지도 몰라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교회 법령을 1541년에 이제 상정이 되고 42년 1월부터 실효가 들어갑니다. 자, 법령 서문에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도 서문 빼놓지 말고 읽으십시오. 저자 서문 특히. 왜냐하면 저자가 그 책을 쓰면서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서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문을 통해서 책의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 중요한데 법령 서문에서도 이 법을 왜 제정했고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서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복음과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교회 안에는 바른 교리 교육과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교회의 네 가지 핵심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항존직이라는 개념인데요. 교회 안에 교회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꼭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있는데 이것이 항존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존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존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한 7, 80%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 번 목사 안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목사다. 한 번 장로 안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장로다. 이런 개념으로 항존직을 이해하고 있는데 결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항존직은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항존직이지 내가 안수 받았으니 난 죽을 때까지 목사야. 이게 항존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존직의 개념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목사, 그리고 교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장로,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가 교회 안에 항존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와 장로로 운영되는 당회 개념을 헌법 안에 명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매주 1회 당회가 모여서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권면도 하고 필요하면 벌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당회가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교사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사 그러면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주일학교 교사 생각이 나죠. 근데 칼빈이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들 때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교사 헌신 예배 가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칼빈도 교사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교사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을 막 업시키는데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 박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목회자보다 훨씬 더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논리력이 뛰어나서 일반 목회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 이단들이 생겨나고 했을 때 신학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를 다른 명칭으로는 박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더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사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고 신학 교육을 하면서 이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 교수로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신학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신학 박사들이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칼빈에게 생각이 조금 변화가 오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신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염두에 뒀었는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신학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 되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신학 교육하는 이 박사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교육을 하는 조금 신학 박사들보다는 좀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대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또 이제 대학 교육이 또 잘 되려니까 밑에 초중등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그런 양질의 교사들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도 이제 보완을 해 나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 만든 이 항존직의 교사는 초중등학교 교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교육을 할 수 있는 신학 박사들,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는 의미로 교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이제 장로교 제도를 운영하는 교단들에서 항존직을 헌법에 명시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항존직으로 명시해서 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교사를 목사와 그냥 합쳐서 목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목사로 합쳐버리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단 같은 경우는 교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항존직에 목사, 장로, 집사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사의 기능이 그러면 우리는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목사들 가운데서 교사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아닌 신학교 교수님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죠. 물론 학교 가다 있습니다. 목사 안수 안 받고 그냥 신학 박사 학위만 가지고 이제 신학 교육을 하시는 분도 더러 있기는 한데, 가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데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교사의 역할을 우리 교단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총회하면서 신학적인 문제, 뭐 이단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총회에서 신학위원회를 꾸리면서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연구위원들을 꾸릴 때 신학교 교수님들을 대부분 하고, 이제 가끔 신학교 교수님 아니더라도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충분한 신학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그런 신학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교단 안에서는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제도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항존직으로 놓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개교회가 교사를, 신학 박사를 항존직으로 개교회가 품고 있기는 사실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교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목사 직분부터 한번 봅시다. 목사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실행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 직분론에서는 모든 직분은 다 평등한 직분입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집사는 그 아래고 이렇게 서열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은 목사직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장로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은사가 더 높고 낮고 이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칼빈은 다른 직분들과는 다르게 목사에게 더 큰 권위와 위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직분보다 목사가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가 수행해야 되는 직책의 그런 중요성, 막중한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더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의 권위 때문에 목사에게는 특별한 권위와 존엄이 더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임직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직분보다 더 소명과 자격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다른 직분도 물론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심사를 해야 되지만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걸 더 엄격하게 철저하게 체크하고 이제 그것을 테스트해서 임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삶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목사 임직 규정을 한번 볼게요. 제네바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목사의 임직 규정. 첫 번째, 신학생들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들이 후보를 선정합니다. 목사 안수, 이 사람은 목사 안수 받을 만해 라고 이제 후보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후보들을 시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가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 출석해서 검증을 받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국회 청문회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좌불안석입니까, 그죠? 청문회 하는 사람들 시시콜콜한 것까지 국회의원들이 다 조사해 갖고 와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공격하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는 것들을 보는데요. 어떨 때 보면 이제 야당의 역할로서 이제 그 여당이 하는 일 방해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팩트를 체크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제 다 털고 가려고 하는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청문회 하기 싫을 정도로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번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네바 시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목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증 과정이 거쳐지면 시의회에서 강도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강도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을 성도들이 듣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이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청빙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투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목사를 임직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데 실제로 임직 예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단촐하게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 임직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미 목사된 선배 목사가 이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것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임직자를 놓고 이제 선배 목사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같이 안수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 목사 세우는 과정과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목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검증은 좀 허술하고 임직식은 또 요란하게 해요. 온갖 사람들 와갖고 뭐 축사도 뭐 여러 개 하고 뭐 권면도 하고 온갖 요란하게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반대가 되어야 할까.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이렇게 허례허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임직식은 단촐하게 하더라도 검증 절차를 철저하게 거쳤던 그런 제네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목사 임직 후에 목사가 지켜야 할 또 규정들을 또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뭐 임직했다고 끝이 아니고 임직 후에 이제 또 그런 규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 1회 목사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제네바 목사회라는 것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같이 목사들이 모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성경 토론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서로 이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이걸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들이 성경 해석을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리적 일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목사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뭐 칼빈이라고 해서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도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이 있으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또 충분히 반론하고 이러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토론이 쉽지가 않습니다.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권위로 막 눌러버리려고 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자기 의견과 다르면 그냥 악써 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남이 이야기하는 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나하고 다르더라도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돼. 그러면 또 자기 논리를 펴고 좀 이런 토론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제네바에서는 목사들이 그런 토론을 했다는 거고요. 가로하고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하나 써 있습니다. 불일치시 시의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아니 신학 토론을 하는데 시의회가 무슨 최종 결론을 내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평행선을 달리면 시의회가 중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신학 뭐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을 때 시의회가 어느 쪽 하나를 정해서 이게 옳아 하고 시의회가 결판을 내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의견들이 안 맞고 서로 이제 난상 토론이 될 때는 시의회가 적당한 선에서 이제 그런 토론들을 마무리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악덕을 명시하는데요. 목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악덕. 그리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는 경우 그냥 권징 정도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악덕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분리를 했는데요. 절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악덕을 이렇게 보면 이단, 분리, 교회법을 따르지 않는 것, 신성모독 뭐 이런 것들, 성직매매, 뇌물받고 또 월권 행위하고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거죠. 월권 임지 이탈, 교회 방치 이런 것들을 목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 위증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고리대금 특이한 것들 고리대금 목사가 돈놀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락춤 오락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고로는 뭐 오락춤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락과 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락 그러면 무슨 뭐 윷놀이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컴퓨터 게임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도박과 사행성이 있는 오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이제 오락 그러면 오늘날 우리 뭐 경마 이런 것처럼 돈 걸고 하는 거 뭐 그렇잖아요. 프로야구도 보면서 막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그 승부에 뭐돈 걸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춤도 뭐 아이돌 그룹 춤추는 거 보면서 TV 보면서 뭐 엉덩이 흔들고 이런 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행성 있는 그런 뭐죠? 사교 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막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풍기문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권징에 필요한 악덕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뭐 다 아실 텐데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거. 이게 참 우리 목사들 설교 준비할 때 참 유혹이 쉽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하는 특이한 해석을 해가지고 야,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이렇게 성경을 나 처음 들어봤는데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해석을 해보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에게 드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행동.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하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마띠아 뽑은 사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상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 듯도 해 보여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근데 이분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 대신 사도 바울을 이미 내정하고 계셨는데, 사도들이 설레발을 쳐가지고 먼저 마띠아를 뽑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또 세우셨을 때 사도가 12이 안 되고 13이 돼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띠아 뽑은 사건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이런 쓸데없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면서 그 결정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기록하는 누가가 그걸 언급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것은 사도들이 잘못 행동한 것이다 하고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해야지. 그거 전혀 그런 기록이 없고 누가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사도로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해서 마띠아를 뽑아요. 그런데 사도가 교회 대표로서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그걸 잘못된 결정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까요? 그럴 법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면서 그럴 법해 보이지만 결코 그거는 옳은 결정,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제 드는 마음은 이분은 이제 강조하는 게 12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2, 12. 구약에도 12지파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사도가 12이 돼야 되는데 13이 됐으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구약의 지파도 13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구약 우리가 12지파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잘 따져보면 13지파예요. 그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레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파로 따로 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레위를 따로 하나님의 소유로 뽑으셔서 실제로 13지파예요. 마찬가지로 마띠아를 뽑아서 12이 됐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뽑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더 세우셔서 13수를 한 것도 그 12를 꼭 숫자 맞출 필요 없이 13이 오히려 구약에도 지파가 12지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13인 것처럼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더 맞는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도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걸 따져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앞서서 설레발을 쳐가지고 진짜
그게 잘못된 사도들의 결정이었다.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까? 그런 성경 해석은 우리가 해서는 뭐 크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성경 해석, 뭐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서 했다고 해서 그걸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사도들이 마띠아 뽑은 게 잘못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걸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경 해석은 괜히 우리 교회 안에 분란만 일으키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성경 해석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호기심도 마찬가지죠. 쓸데없는 호기심, 뭐 음담, 패설, 욕설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꼭 성도들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 음담 패설 하시는 목사님들 가끔 있어요. 근데 저 정말 싫어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말을 하기도 바쁜데 뭐 음담 패설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지 우스갯소리라고 하면서 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으시죠? 남자 원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자들답게 거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의 직분. 아까 이야기했죠?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신학 박사들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질의 그런 대학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 교육까지도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에도 칼빈이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사 직분은 신학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장로의 직분. 장로들은 이제 목사를 도와서 이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잘못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이제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목사회에 보고해서 또 목사들이 또 신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제네바 교회에서 특이한 것은 장로들을 시의회 의원들 가운데서 뽑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소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뽑고 60인 위원회에서 4명 뽑고 200인 위원회에서 6명을 뽑고 해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장로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제네바 사회가 너무 다른 것이 모든 시민이 다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 시의회 의원들이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시민들의 그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소양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시의회에서 선출을 했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장로를 뽑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장로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집사의 직무. 집사의 제도는 물론 이제 성경에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오고 집사가 어떤 일을 위해서 뽑혔는가 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네바 교회의 경우는 종교개혁을 수용하기 전부터 제네바 사회 안에 제네바 시 안에 이런 사회복지 기능을 하는 직분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프랑스어는 발음에 자신이 없는데 아무튼 제가 한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쓰려고 이제 써놨는데 뭐 발음은 대충 보십시오. 포큐에크 뭐 호스피탈리에크 뭐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고요. 이 두 그 사회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복지사 비슷한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직책이 있었고 또 병원에서 이제 아픈 사람들 돌보는 그런 직책들이 있었는데 칼빈은 이런 직책들이 교회 안에서 집사들이 해야 될 직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 안으로 수용을 해 들어왔고요. 그래서 집사도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네바 교회 법령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제네바 교회의 헌법들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제네바 교회 헌법 시스템을 가져가서 이제 그런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들어 가고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교회들도 그렇고요. 네덜란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제 완전히 장로교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가죠.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미시건에 있는 칼빈 신학교가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이제 세운 학교고, 이제 그 신학교가 있는 교단이 이제 CRC라고 해서 크리스찬 리포음드 처치라 그러는데, 장로교라는 명칭은 안 붙어 있는데 그 헌법 체계를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장로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장로교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아무튼 장로교 헌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전통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이 전통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은 대부분 프레스바이테리안 장로교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렇지 않은 장로교 시스템을 쓰는 교회들은 개혁교회, 리포음드 처치 이런 이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다 장로교 시스템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라는 것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코틀랜드부터 한번 봅시다. 스코틀랜드는 사실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정치 제도를, 잉글랜드 교회의 그런 장로교 제도가 생겨나는데 또 많은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개혁자 존 낙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를 세우는데 기여를 하는데요. 사실 존 낙스는 이제 스코틀랜드 초기에 그런 이제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스코틀랜드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뭐 프랑스 군대를 통해서 이제 진압하려는 왕실하고 이제 대척을 하고, 그러다가 프랑스군에 잡혀가지고 노예선에서 그 뭐 갤리선이라 그러나요? 밑에 이제 노예들 노젓는 그런 배에 갇혀가지고 노젓는 노예 일을 하면서 몇 년 노예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또 풀려 나와가지고 이제 또 종교개혁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아무튼 제네바로 망명해서 이게 이제 메리 여왕 때죠. 메리 여왕이 이제 박해를 할 때 그 이전에 이제 잉글랜드에 가서 에드워드 6세 때 뭐 궁중 사제 역할도 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지만 잉글랜드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메리 여왕이 등장하면서 제네바로 망명해서 제네바에서 영국인 난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영국인 난민교회에 해당하는 법인데 일반 규례서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고 했던 그런 전력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또 제1치리서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제1치리서라는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교 헌법과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다 배우셨겠지만 이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존 낙스를 비롯한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수용하기는 더 좋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막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갖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 볼 때는 딱딱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구수하게 이렇게 이제 좀 서툴지만 구수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인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지기는 좀 더 좋은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히 좀 보시고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장로교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1치리서를 보면 이제 성례를 세례와 성찬으로 한정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고요. 로마 교회의 7성례와 대비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성찬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례를 인정하죠. 그걸 분명히 했고요. 목사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회중이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중이 아직 이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할 경우에는 감독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목사를 후보자를 심사하는 그 과정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너무 뭐 당연한 거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다르게 우리 개혁교회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개혁교회의 장점, 특징,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양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위임받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투표를 받도록 하는 그 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제 제1칠에서의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찰 감독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시찰 감독을 두는데요.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무슨 감독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교제를 하다가 이제 장로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감독을 그런 지위를 잠시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2칠의서에서는 이것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과도기적인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실정을 생각해 보면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 전체를 책임지는 목사 한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목사가 없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또 필요하면 세례도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찰 감독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칠의서는 나중에 이제 낙스가 죽고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제2칠의서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온전한 장로교 제도를 만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장로교의 조직을 명시합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은 회의체에 의한 계층 조직. 이게 장로교의 핵심입니다. 회의체에 의한 계층 조직. 주교제도는 어떻게 되죠? 사람에 의한 계층 조직이에요. 그죠? 총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대주교, 그 밑에 주교, 사제. 이게 사람에 의한 계급 체계인데, 장로교는 사람에 의한 계급 체계가 아니라 회의체에 의한 계층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총회가 있고 그 밑에 대회, 노회, 당회,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는 회의체의 계층 구조. 이것이 장로교 제도의 이제 핵심이다라는 것. 회의체 안에서는 구성원 간의 지위와 권한이 평등하다. 자, 회의체로 모였는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은 똑같다는 겁니다. 발언권이며 투표권이며 모든 것이 다 같다라는 것. 그래서 구성원 간의 평등한 것이 보장되는 회의체다. 그리고 회장은 회의 중에만 사회권을 갖는다. 회장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장 그러면 무슨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노회가 열렸을 때, 회의가 열렸을 때 사회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총회장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우리 총회를 대표하는 그런 뭐 얼굴로서 어디 이제 대표자가 가야 될 자리에 가서 그런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가 열렸을 때 사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회장이라고, 우리 총회장이라고 우리 총회 산하 교회들에게 지시사항 내려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총회에서 지시사항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은 총회에서 회의를 해서 총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교회에 지키라고 지시사항을 내려보낼 수 있지만, 총회장이 총회장의 지시사항입니다, 따르십시오 하고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총회장님들이 노회에다가 총회장 지시사항이라면서 공문을 보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장로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장로교는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만 지교회에 지키라고 내려보내는 것이지 총회장 독단으로 뭔가를 지시사항이라면서 내려보내서 하라고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끔 몰지각한 우리 총회장, 노회장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작은 교회는 서너 개 교회가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장로 한 사람 뽑아서 당회를 구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조그만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장로 한 사람을 뽑고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도 마련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웨스터민스터 이제 총회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이제 잉글랜드 교회가 장로교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6개월도 안 돼서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잉글랜드 교회의 그 국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회는 주교 시스템을 쓰죠. 장로교 시스템을 애써 만들어 놓고 버리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성공회는 주교 시스템으로 돌아서 버렸고요. 오늘날 엉뚱하게도 우리들이 이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수혜를 보고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장로교 제도의 전통을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이제 동영상 찍으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 체제 형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존직 중심의 직제론.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4가지 항존직을 만들었던 것처럼 항존직 중심의 직제론, 그리고 장로와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장로와 집사로 대변되는 것이고요. 장로 안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서 목사,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 안에는 이제 목사와 교사가 이제 다 포함되는. 그래서 결국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목사, 교사, 장로는 다 장로의 카테고리로 묶이는 거고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로 구분되는 항존직 직제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위회 중심의 정치제도. 당회, 노회, 대회, 총회라는 7위회들을 만들고 그 안에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체로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것. 이제 그 이후에 웨스터 총회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6개월 만에 폐기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음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수용을 했고 결국 우리도 수용을 했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클래스 수업은 없습니다. 동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수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레포트 내는 주간이죠? 네. 맞죠? 네. 한 장짜리.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써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장로교 정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잘 배워서 또 장로교 사역자들로서 아름답게 또 장로교 제도를 우리 이 땅에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완전 일반인가 보다. 맞네. 성함이 김요한. 아까 네 표시했어요. 표시했어요. 네, 잠깐 어디 나가셨다 그래서. 네.
PPT는 제가 오늘 올려드릴게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위인 목사와 네.